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입니다.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서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호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우리가 다 보았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죠. 기도응답.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배경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체성, 기도의 정체성. 기도는 뭐죠? 기도는 영적인,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죠. 호흡. 여러분이 영적인 호흡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도 숨이, 여러분 숨 쉬는 게 문제가 되면 몸이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숨에 문제가 있거든요. 숨이 편안하게 길게 계속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몸에 문제 있는 사람은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정말 제대로 숨이 안 쉬면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이라고 하는 게 호흡인데 똑같이 영적인 부분도 같다는 거죠. 영적인 호흡이 기도예요.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이 복음 말씀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라, 구하라, 주신다. 기도해야 된다. 왜요? 영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영적인 세력이 없으면 안 해도 되죠. 흑암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경을 믿는 속에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주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주셨잖아요. 뭐죠 그게? 여러분 뭐를 기도해야 돼? 소원입니까? 뭐 소원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거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구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32절에 다른 거 구하지 마. 그냥 오는 거야. 주셔 알아서. 너희는 이거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를 용어로 표현할 때 뭐예요? 그게 망대잖아요. 망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사단의 나라 그걸 깨부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망대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망대가 가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게 여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누린 단체이기 때문에 전도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더 길게 내용이 많으니까 줄여가지고 7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7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또 설명하면 이게 1시간 걸리니까 또 이게 아니니까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계속 하는 거니까 우리가 훈련 속에서 이게 내용입니다. 성경을 함축해서 말하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표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 이거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려라. 뭐를 기다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도전하라. 도전. 언제 도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걷는 땅끝까지잖아요. 거기는 도전이거든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138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시간표예요. 그럼 목적이 있죠. 목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목표. 목적이다. 목표. 기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거를 보는 겁니다. 절대. 절대 망대. 계획. 여정. 이거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세우고 이루고 하는 겁니다. 절대. 절대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연히 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놓고 여러분이 실제 누려야 되잖아요. 실제. 그래서 새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새 집중 뭐죠? 아침. 여러분 아침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뭐 합니까? 큰일 났네. 탄실에 가지 말고 뭐죠?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뭐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요. 여러분 낮에는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그걸 보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는요. 그냥 아이고 힘들어 하고 자면요. 몸에 문제가 오죠.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를 놓고 하나님이 이 밤도 평안함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게? 집중이란 말은 아침, 낮, 밤을 기도로. 왜? 자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응답.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문제 있고 힘 없는 사람도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 없어요. 죽은 사람만 갈등 없어요. 다 갈등해요. 갈등이 왔을 때는 바꾸라는 겁니다. 갱신. 여러분 위기는요. 답이 있죠. 갱신하죠. 위기는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회예요. 기회.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세 가지를 뭐 한다고요? 세팅해라. 세팅. 나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플랫폼이요. 용어로 플랫폼. 나. 네? 내 안에 망대를 세워. 나를 세우는 것. 나를 세웠단 말이요. 내가 세워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파수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내가 되니까 빛을 비추죠? 여러분 안테나는 뭡니까? 안테나가 있어야지만이 뭐 소통이 되죠? 이거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세팅하는. 이렇게 되면 이 실제를 여러분이 이제는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 첫째가 뭐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로 행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답을 여러분이 딱 말씀으로 답을 냈잖아요. 답을 내야지만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현장에 살잖아요. 현장. 그거를 뭐 한다고요? 디자인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뭐죠? 말씀, 설계는 기도, 디자인은 전도입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결단. 오늘 이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24년도 이제 3월 달입니다. 새 학기, 새 직장, 이사 가는 사람이 새 날, 우리에게도 봄날 왔잖아요. 영화에도 뭐 무슨 봄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죠. 뭐 서울의 봄날 뭐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간략하게 세 가지. 자, 첫째, 아브라함의 결단을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먼저 언약적인 결단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결단.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결단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집안에도 자녀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굴 쓰느냐? 어떤 사람을 씁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기 부모님이 다 줍니까? 장남이니까 줘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쭉 있어도요, 장남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기업을, 이 회사를 유지하려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차남일 수도 있고 장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하고 통화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언약적 결단입니다. 통화해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언약적 결단이 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겼다, 아무리 뭐 똑똑하다, 아닙니다. 언약적 결단. 그게 12장 우리가 지나왔지만 아브라함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12장에 아브라함. 그 앞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12장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요?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시고 뭐 하죠?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하냐면 뭐 합니까? 언약을 주셨으니까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시킬 거 아닙니까? 완성.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뭐예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하여 아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요. 그게 아담 하와잖아요. 아담. 아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그 인간에게만 뭐를 줬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 통치, 주권 속에서 뭐까지 주셨어요?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 그 다음에 2장 8절 뭘 줬습니까? 땅을 줬잖아요. 땅. 에덴 동산. 그래서 거기서 다 누려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이죠.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법이죠, 법. 약속입니다, 약속.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죠? 이 법이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 하와가 뭐합니까? 유혹에 빠져 이 법을 어기자 깨뜨렸죠. 어겨서 어기니까 약속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파괴돼서 그게 바로 뭐죠? 파괴됐다는 증거가 떠난 겁니다. 따먹는 순간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래서 원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들어오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땅에도.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게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은 아담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이죠?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합니까?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3장 15절 약속을 한 거죠. 약속. 그 약속.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의 주제의 약속이 뭐예요? 이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약은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잖아요. 그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럼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오느냐? 쭉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39건은 메시아가 어떻게 와가지고 말씀대로 어떻게 그걸 실현하는 거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흐름이죠. 흐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신약은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누굴 설명합니까?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언된 그분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이거는 흐름이지만 이거는 뭐죠? 성취잖아요. 성취예요. 성취. 예?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러고는 그분이 이루시고 그래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게 바로 이루신 거잖아요. 부활. 그러고 이제 올라가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 내가 다시 땅끝까지 보고 온다. 재림. 예? 땅끝. 그러면 끝이다. 뭐죠? 세계복음화잖아요. 예? 세계복음화 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 끝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주로. 그게 하나님 나라 이것을 완성하는 거죠. 완성. 끝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예? 계시록. 이게 66권이잖아요. 성경.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 뭐냐? 자,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누굴 동원시킵니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거를 시편 100편, 103편, 20절, 22절까지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천군, 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다윗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고백을 했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함으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방해하는 사단이 결박되는 거죠.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이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뭐가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시간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나의 잘못된 과거가 정말 내가 이 언약을 잡으니까 과거의 문제가 발판이 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모든 게 메시지가 돼서 미래로 나가잖아요. 이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거를 여러분이 뭐요?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미리 봐야지만이 준비하면서 성취를 누리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적인 뭐가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으니까 여기서 쓸게요. 여러분이 내려 있으니까 결단.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언약적인 결단, 언약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약속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빠져서 사단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줬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죠?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러고는 메시아가 오시고 예언이고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하고 이제 지금은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게 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리송하면 안 돼요. 이 결단 지금 여러분이 언약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이 붙들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평생의 언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언약. 평생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영원한 언약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루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정체성, 존재 이유, 그 목적이단 말이죠.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개인에게는요. 평생의 언약이고 개인에게는 이면적인 언약이 개인이죠. 이면적 언약. 이거는 개인의 언약이.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교회가 평생 언약 잡고 나 개인은 이 개인이 이 언약을 어떻게 붙드느냐. 여러분 개인이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돼요. 세계. 그러면 그 세계 복음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그래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30 제자 세워서 300 망대 세워가지고
천성도 모여야지만이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지 않냐.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그게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성전이 응답이 온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언약을 잡고 교회가 이 언약을 놓고 그러면 이 속에서 나는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여러분이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이 언약교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제자,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니까. 제자로서 제자가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현장 살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30제자,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5나라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5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팀사역을 해가지고 3,000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안 나왔지만 한 겁니다. 현장. 그러면 이면적이란 말은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나에게 언약이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다 틀리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을 결단하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를 통해서 한 지역을 나는 책임질 사람. 여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역 살릴 응답.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에게 지역을 살리고 더 넓게는요. 한 지역 한 나라입니다. 제자는요. 한 지역을 살려요.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노원동이죠? 그럼 노원동 지역을 살릴 나를 이 지역의 사령관으로 나를 여기에 이사를 보내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하고 만난 게 그냥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에 복음한데 그러면 나는 여기 있지만 나를 통해서 지역도 살리면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그 운동을 하면서 어디까지요? 한 나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한 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경제. 이러는 거죠. 이게 기도잖아요. 전부 다. 이 얘기죠. 여기가. 그래서 언약적인 결단. 자, 두 번째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언약적인 결단 요거가 이제 근본 언약인데 여기 하나로 그냥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2024년인데 미래를 놓고 앞으로 미래를 놓고 여러분 미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래를 놓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미래 25년도 26년도 해야 나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걸 준비하면서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24년도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사야 62장 말씀 봤잖아요. 62장에 6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주보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주제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알았잖아요.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죠. 길을 닦아라. 길을 열어라. 올 수 있도록. 언약교회 오는 게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쉽게 와야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문을 열고 올 수 있도록. 이것을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와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같이 와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근데 내가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내가 오는 것도 힘들면 안 돼 있으면 못 살리죠. 현장 못 살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으라는 거예요.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뭐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훈련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뭐 직장 다니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은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와서 외부에서 이제 강사가 와서 훈련을 해 메시지를 하고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 가운데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제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시간표. 10명에서 그러니까 50명까지의 교회는 어떤 시간표고 50명에서 100명까지는 어떤 시간표고 100명에서 300명까지 300명에서 500명, 1000명 시간표가 다 있다. 이 교회는 그러면 이 시간표라면 이걸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메시지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구원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언약적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러면 언약적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응답을 놓고 응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죠. 응답을 위한 결단. 응답을 받아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뭐죠? 이미 주셨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이루시려고 주셨잖아요. 여기에 실현, 성취,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응답받고 완성시켜요. 이것을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오늘 그 1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나왔고 12장 1절에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예전에는 본토 친척이라고 했는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얘기. 떠나라. 버려야 할 것. 그 뭐죠? 떠나. 어딜 떠납니까? 고향을 떠나. 또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란 말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뭘 버려야 되냐면 뭘 버릴까요?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 그게 뭐죠? 옛날 것, 옛 틀. 지금 갈대아를 떠나란 말은 갈대아에 뭐가 있습니까? 갈대아는 우상 지역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의 세력 버려라. 또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내려온 게 있잖아요.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거 이거 버려라.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안 버리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자꾸만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갈등하지요. 계속. 뭐 때문에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보다 불신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 염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버려라. 버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버려야지만이 뭐가 돼요? 버려야지만이 회복합니다. 회복. 버려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오잖아요. 회복할 것. 회복할 것. 12장 2절 3절에 보세요.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회복 5가지가 나오잖아요. 회복. 첫째, 뭐가요? 언약을 회복해라. 언약에 여기서 언약적인 축복이 나왔어요. 언약적인 축복.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5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죠? 대표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그러면서 내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그러면서 너로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시죠? 5가지? 대표적, 기념비적인, 근원적인.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건 뭐죠? 불가항력적인 축복. 마지막 나오는 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이건 뭐죠? 시대적인 축복. 이 5가지가 나와요. 언약적인 축복. 자, 언약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언약적인 이 축복을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회복하면서 그 언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으면 언약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 믿음을 회복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왜 못 믿냐면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환경인데 아브라함이 똑같지 않습니까? 환경 가봤더니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떠나가지고 왔는데 기근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있으면 죽겠네 하고 어디로 갑니까? 기름진 땅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려움 또 당하잖아요. 그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깨닫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족장이 아니 네 부인을 속여가지고 동생이라 속여가지고 말이야. 부인이라 그러면 자기 부인으로 안 삼을 텐데 동생이라 해가지고 부인으로 삼으려 하다가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축복을 회복하고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언약적인 뭐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 이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회복해라.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돼.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 성취 아닙니다. 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실현 성취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셔요. 언약대로 성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죠? 누려야 할 것. 자, 이래서 버리고 회복하고 누리라는 거죠. 뭐를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딴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를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배경을 누리는 거죠. 배경. 영적인 배경. 그게 바로 뭐죠? 우리에게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 그래서 구원을 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보좌가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내 신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 뭐를 줬습니까? 권세 줬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바로 뭐죠? 오력이 오는 거예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배경. 이걸 누려라.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응답에 대한 결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요? 단을 쌓는 결단이 필요해요. 단. 첫째, 여러분 단을 쌓는 오늘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뭐하죠? 롯을 떠나보내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어. 이게 뭐죠? 첫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죠? 하나님 앞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에 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라 그랬잖아요. 2024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했잖아요. 단 쌓는 거. 예배 성공. 공예배라고 하는 정식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정식 예배의 단.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뿐만 아니죠. 공예배, 개인 예배. 두 번째는 개인 예배예요. 공예배가 있고 개인이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호와를 위해서 개인이 예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고 이거는 개인이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자,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싸우고 깨닫고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조카하고 헤어지자 이제. 이별하고는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예배, 개인의 예배. 여러분 집에서 현장에서 예배. 이 말은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은 뭐예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여러분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이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계속 은혜 받으면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예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영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전도의 생을 계속 얘기하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에. 그러니까 뭐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지 못하게 못 오게. 큰일 나니까 제자 세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했으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단. 아셨죠? 자, 우리가 정시로 기도한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정시기도. 정시기도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기도의 시간 있잖아요. 뭐 새벽 기도. 아니면 뭐 구시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공식적으로 시간 정한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를 한 말은 24시 기도를 말하는 거죠. 24시 기도. 여러분이 계속 모든 것을 놓고 뭐 일과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놓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집중의 기도는 뭐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놓고 집중해야지. 예? 간절히 기도해야죠. 집중해서. 문제가 왔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는 거지. 25 역사. 자, 이렇게 하면 세 번째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의 단, 기도의 단. 세 번째는 뭐죠? 현장의 단입니다. 현장. 여러분,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죠? 전도, 선교를 위한 단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하냐? 계속 뭐 합니까? 현장에서 계속 뭐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거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다 끝나는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이것을 믿을 때 내 개인이 살잖아요. 나를 살리는 거죠. 나에게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나에게 이 힘이 주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현장에서 그걸 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나에게. 예? 그러면 내가요 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전달돼. 예?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팀사역이라고. 팀사역. 예? 팀사역. 그러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죠?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가정에도 전달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가정에 살아. 제자가 세워지죠? 여러분의 뭐죠? 직업, 학업, 여기에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뭐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지역에 그 지역의 흑암 꺾이는 거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나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에 내 뭐죠? 직업에 또 내 지역에 싹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싹 다.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잖아요. 5가지. 5가지가 다죠. 5가지가 다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 여기가 뭐냐면 그래서 빈 곳이다 이거예요. 빈 곳 살려야 된다. 빈 곳. 빈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황금어장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황금어장이 안 살아나니까 재앙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2024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게 뭐예요? 정신병 환자들, 마약하는 마약시대, 자살, 살인, 계속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빈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 있는 지역에 더 넓게는 뭐 237 나라, 그 해외죠? 뭐 이렇게 뭐 또 와 있는 다민족도 될 수 있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서밋,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단을 쌓는다.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현장에 대한 단, 여기에 대한 결단.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고 눈이 열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한테요?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서론이 한 거예요. 기도가 당연히 응답돼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실제 누리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뭐 속에요? 현장 속에. 이게 끄트머리 가 있잖아요. 이쪽에. 네?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상황 속에 문제만 오면 자꾸만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 문제만 오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 상황 속에 상황이 힘든 상황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바꿔주려고 하는 건데 안 믿어지니까, 배경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답이 더 커 보이면 문제 상관없는데 평안한 건데 흔들리죠. 그리고 갈등하지. 그러면서 더 큰 시험이 오면 이제는 자빠지지. 나가 떨어지잖아요. 교회도 아이고 못 다니죠 이제. 예?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녔는데 뭐 나에게 뭐 된 것도 없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뭐 없고 뭐 이렇게 나오죠. 아닙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요. 여러분이 결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저는 그래서 24년도 우리 교회가 24년도가 자, 이쪽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교회 5년 돼 가잖아요. 그럼 이게 원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각인 뿌리. 이제 시작이다 전도. 그래서 발판이 돼서 여러분이 이 현장 속으로 정말 우리가 준비가 돼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요,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면 환경과 이런 거에 자꾸만 우리가 좌지우지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나님 나의 말씀 또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정말 결단하고 실현하고 성취 완성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